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또 부활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베드로의 또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또 우리 옆 사람과 또 네. 인사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아멘. 저희가 이렇게 부활 주일날 이전보다 또 다른 또 깊이와 그런 넓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가 코로나가 이렇게 또 마무리되면서 현장 예배가 이렇게 회복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우리가 이번 부활 주일날은 뭘 점검해야 되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깊이예요, 깊이. 우리가 심지가 견고한 자, 뿌리 깊은 나무, 우리가요, 그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려면 그 뿌리가 그 물이 있는 거기에 견고히 내려야 되잖아요. 우리는 이제는 냄비 신앙처럼 금방 뜨거웠다가 금방 식어지고, 그리고 어떤 상황 윤리 속에 우리의 이는 신앙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자신을 이렇게 점검하면서 우리는 나무는 분명히 땅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이 화분 신앙은 아닌지, 화분은 여기저기 옮겨 다닐 수가 있거든요. 내가 좋아하는데. 그렇지만 누가 갖다 놓지 않으면, 누가 물을 주지 않으면, 실내 있게 되면 우리가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신앙의 견고함, 내가 어떤 환경과 문제가 와도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응답이 예원교회 부분에는 건축의 응답이다. 제가 계속 메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주일 예배 지키고 주일 예배 드리고 11조 드리고, 우리가 건축 헌금하면 건축 헌금 드리고, 선교 헌금하면 선공, 이 신앙의 표면적인 부분이 다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했잖아요. 우리는 뭐냐? 실제적인 건축의 응답을 받느냐는 거예요. 건물의 건축을 해서 헌금을 얼마 하느냐는 1차원적이고, 두 번째 부분은 그때 선포된 말씀으로 내가 건축되고 있는가가 실제적인 응답이잖아요. 갔다 온 선교, 우리 또 들어오는 선교사님, 내 인생이 선교의 응답을 받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진짜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점검하면서 오늘 말씀 부분이요, 너무 참 뿌리 깊은 말씀이 좀 있습니다. 본문이 3절에서 9절까지인데 우리 박신경 이사님은 본문을 읽을 때는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이제 월요일 날 그렇게 읽을 때 1절부터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저희가 부활 강단이잖아요. 꽃꽂이가 부활 꽃꽂이예요. 무덤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나온 그런 표현 같잖아요. 우리 주일쯤 강단의 부분과 좀 표현이 좀 다른데, 저는 무덤에 갇혔던 우리가 삶이 죽었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우리 이미 죽었고 하나님 떠난 인생, 영육간에 죽은 인생, 우리는 하늘의 축복을 놓친 인생이어서 땅의 것으로만 갔잖아요. 그가 무덤을 박차고 일어난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영광. 그래서 부활은요, 우리 오늘 이론적인 것도 뭐냐? 역사적 사실이다. 실제적으로 죽으셨고 실제적으로 살아나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신화가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오셔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 당시에 로마 이 법정에서 섰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활의 부분이 우리의 구원 사역을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거고, 우리의 구속 사역에 대한 확증이 부활이에요. 부활, 확증. 그리고 이 부활을 통해서요, 우리가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초대 교회가 부활을 통해서 세워진 거예요. 내 인생이 사실적인 부활, 말씀이 살아 움직여야 내가 성전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내가 죽은 성전인지 아니면
살아있는 성전인지. 영혼 없는 얼굴은 마네킹이잖아요. 영혼이 없어요, 얼굴이. 영혼 있는 우리의 이 얼굴의 부분은 부활의 부분인데, 이 부활을 말할 때는 뭐라고 하냐? 그리스도의 부활은 놀라움이다. 놀라움.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고, 어떻게 죽은 지 사흘 만에 그 이스라엘의 날씨는요, 사흘 지나면 썩어요. 근데 그 시체가 썩지 않게 그 왕에게만 바르는 그 모략을 발랐잖아요. 왕에게만 받는, 실제적으로 왕으로 왔으니까. 이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것도 너무 놀라운 건데, 우리의 죽음과 저주와 재앙의 모든 걸, 지옥의 권세를 다 무너뜨리고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 살아난 거예요. 이게 놀라움. 이거는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영어는 뭐라고 표현하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영어가 좀 약해가지고. 이 원더풀이라고 그러나요?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기쁨이에요, 기쁨. 내 죄가 끝났다는 거예요. 이 주홍같이 붉은 죄가 흰 눈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위에서 태어나다, 거듭나다요. 땅에서 태어난 나가 아니에요. 하늘에서 태어나다. 소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기쁨의 근원이 다른 거예요. 그냥 땅에 내가 대학을 합격해서 내가 월급을 좀 많이 받아서 사업을 확장해서 그런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그 하늘의 기쁨이 있잖아요. 돈이 하나도 없는데 기뻐요. 하나도 없는데 이름할 수가 없어요. 이 기쁨은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그걸 단어로 뭐냐? 부요함이라 이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요함이거든요. 기쁨이에요, 기쁨. 첫 번째 기쁨이 뭐냐? 내 죄가 끝났다는 거예요. 원죄, 자범죄, 지옥에 갈 그 모든 죄의 담이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신 거예요. 화평케 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첫 단어가 뭐냐? 평안하뇨.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의 모든 평강이 끊어진 게 하나님을 떠난 죄잖아요. 죄로 인하여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과 끊어진 이 부분이 하나님과 만나는 길을 연 이 자체가요, 기쁨의 기쁨. 이 부활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이 삶 속에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 하늘에 주신 이 기쁨을 누릴 것인지.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뭐냐면요, 이 그리스도의 부활은 승리라는 거예요. 승리. 과거 문제 끝. 현재 짓고 있는 이 자범죄의 부분은 예수 이름으로 손만 씻으면 되고, 영원한 지옥의 죄의 심판, 우리가 지옥의 심판이 끝나고 우리는 생명의 심판인 거예요. 승리. 이미 승리했다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약간의 실패와 실수와 좌절은 있는 거죠. 빈무덤이야. 우린 빈무덤. 승리했다고요. 이 부활의 이 승리의 표현이잖아요. 부활의 표현이잖아요. 무덤이 열렸다고요. 무덤이 열린 거예요. 내 인생의 열린 문. 내 생각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생각 갇혀 있지 않도록, 내 안에 갇히지 않도록 하나님 나에게 이 부활의 문이 열려지는, 우리의 인생의 문이 열렸잖아요. 하늘의 문이 열렸어요. 근데 이거를 내가 기도로 차지해야 되는 거지. 이제 내가 기도로 말씀을 가지고 내가 건축의 응답을 이제 만들어가는 부분인데, 이거는 각자의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응답인 거예요. 그래서 공평하죠. 가만히 있는데 천국을 침노한다. 그럴 수는 없어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불신자 가문에 태어났는데 우리가 모태신앙과 우리가요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너무 억울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응답받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평안을 선포하셨고, 우리에게요 여자들이 두려워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잡으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린 죽으면 천국이고요. 우리는 이 땅에서 그냥 손해봐야 본전이에요.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는 임마누엘 약속, 죄와 죽음과 사단에 대한 완전한 승리에 대한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에 이 상징적인 색은요, 흰색입니다. 흰색. 원래 이 흰색은 모든 것의 기본이지만 완전의 또 색이기도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이 축하하는 이 표현의 부분이 흰색이에요. 우리가 모든 죄에서 다 끝났다라는 표현도 되고요. 우리 인간에 대한 표현도 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의 부분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대신해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완전히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끝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기쁨의 표현이 이 흰색입니다. 흰색. 우리에게 이 강단의 이 하얀색의 이 기쁨의 색에 자신들의 영적인 신앙의 색깔을 심어가시기 바랍니다. 이 하얀색으로부터 각자의 색깔을 심어가잖아요. 우리가 이게 하얀색이 아니면 두 색을 섞으면 다른 색이 나와요.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의 기초 위에 세우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끝냈다는 그리스도 터 위에 우리가요, 내 인생을 세워가는 의미인데, 세워가는 응답인데, 많은 사람들이 뭘 하냐? 왜 나는 응답이 느리냐는 거예요. 왜 나는 응답이 안 되느냐는 건데, 아니에요. 창세기 3장의 뿌리는 우리의 첫 아담으로부터 시작했어요. 그 근원적인 원죄는요, 지금도 사단이 대가리가 깨졌지만 기한이 있잖아요. 10배의 전문성으로 사기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자기 때가 기한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더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무방비로 당하잖아요. 말세가 될수록요, 믿음 있는 자가 보겠냐는 거예요. 먹기 살기 힘들죠. 사단의 실체는 창세기 3장의 죄와 사망의 법, 거기에다가 내 가문의 법, 각자 내 가문의 우상과 저주와 재앙의 법, 거기에 나의 기질, 그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건축을 하려면 정말 영적인 싸움이 필요해요. 실제적인 싸움이죠. 실제적인. 오늘 이 부활신앙의 오늘 이 모습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정말 놀라움이다.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게 엄청 놀라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겠어요? 물론 모태신앙들은 억지로 끌러올 수도 있겠지만 모태신앙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아요. 왜냐? 부모에게 끌려왔기 때문에. 나의 신앙으로 만드는 그 시간이나 우리 불신자가 나의 신앙으로 만드는 거나 어떻게 생각하면요, 속도는 더 빨라. 우리는 급하게 가고 넘어지고, 모태신앙은 뜨뜻미지근하게 가는데 넘어지진 않지만 공평하신 나의 하나님은 말씀을 잡지 않으면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예수를 믿은 게 놀라움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은 오늘 우리가 이 기쁨, 어쩌다가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지 너무 기쁘잖아요. 우리 아니면 나 정신과 약 타먹고 있을 텐데 지금. 아니면 정신과 약을 넘어서 입원했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무당을 끼고 살든지. 오늘 또 용하다는 무당집에 찾아갈 수도 있어요. 왜 난 이렇게 사업이 안 되는지, 왜 우리 인생은 이렇게 안 풀리는지. 그렇지 않아요? 무당과 사촌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었을 텐데 우리가요, 이 주일날에 구별데이 아버지 집에 오는, 이게 놀라움이에요. 이게 기쁨이고, 그런 우리에게 승리가 보장됐다는 오늘 이 시간이 내 인생에 승리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볼게요. 오늘 말씀 안에는 보화가 가득 찼어요. 보화가, 부활의 말씀, 이 말씀 한 절 한 절이요, 이번 부분에는 금요 말씀이 없어서 적용이 없어.
이번에는 이 본문 말씀 그 자체를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제가 우리 월요일 날 기도회 안 하고 하수목 이렇게 할 때 월요일 부분에는 예수님이 주일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입성을 이렇게 해서 제가 기도회 때 한 주간의 부분을 이렇게 기도회를 했잖아요. 그런데 부활절 뮤지컬을 하는데 아니 우리가 기도한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너 기도를 다 들었어. 그런 것처럼요. 그 뮤지컬이 일주일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역을 쫙 했었잖아요. 엄청 기뻤어요. 어떤 분은 그것이 이렇게 노출되어서 알고 제가 한 것이 아닌가 하는데 아니에요. 그거 절대 극비예요. 우리한테 안 가르쳐줘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 성령은 함께 통하고 그리고 어저께 우리 뮤지컬이 너무 시졌잖아요. 우리 예언기 수준이 건축 이후에 헌당을 마무리하면서요. 그 장로님 대제사장으로 온 장로님 너무 똑같지 않았어요? 연기자를 갈 걸 잘못한 것 같아요. 연기자보다 더 연기자였어요. 어떻게 그 표정이나 그 부분이 대제사장의 그 심오한 얼굴을 나타내는지 우리 웃는 우리만 알고 있잖아요. 너무 리얼했어요. 리얼. 우리의 부활이 이렇게 리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부활을 리얼했는데 우리 부활이 가짜면 안 돼요. 그 뮤지컬도 완전 아마추어잖아요. 완전 아마추어겠어요. 그 장로님이 업을 바꿀지나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업을 바꿀 것 같아. 너무 놀라움이었어요. 우리가 단역을 하더라도 정말 그 역에 빠지면 주역인 그 예수님보다 인상이 남잖아요. 주역인 예수님은 우리가 바라던 예수님이었고 너무 잘생겼잖아요. 원래 예수님 얼굴은 흠모할 게 없다 했거든요. 너무 잘생겨가지고 예수님 저렇게 잘생겨도 되나? 십자가에 못 박히기 너무 아깝다 막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성령에 충만한 얼굴이었습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본문이요. 오늘 적용할 금요 말씀은 원색적인 뮤지컬이었기 때문에 제목이 뭐냐? 부활 생명이죠. 생명. 이 생명이 나에게는 뭐가 돼야 되죠? 신앙이 돼야 돼요. 부활 생명. 이 생명은 예수 생명이잖아요. 이 생명은 눈에 안 보여요. 말씀으로 오고 기도로 내 걸로 만들고 우리가 말씀 듣잖아요. 이게 기도가 안 되면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돌짝밭으로 길가밭으로 끝나요. 이 부활 생명은 이미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어요. 생명은 역동하고 있잖아요.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를 영접한 자죠.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 다 있고 이것을 누리는 자는 산 소망의 이제 부활 신앙이죠. 신앙. 제가요 결론을 안 했더라고요. 왜 결론이 없어? 아니 내가 결론 안 했어요. 결론이 뭐냐? 삶 속의 부활 신앙 회복 그리고 이렇게 막 이게 싹다기 하나 끊고 정면 도전. 정면 돌파 이렇게 우리가요 부활 신앙에 우리가 삶 속의 부활 신앙 회복은 도전해야 돼요. 우리가 정면 도전해야 돼. 안 되면 또 하고 또 넘어지면 일어나고 왜냐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 우크라이나 다 발음도 잘 안 되네. 그 나라가요 완전 정면 도전이잖아. 죽으면 죽으리라. 왜냐 이미 자기네들은 열세이기 때문에요. 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소대지 1이 산 소망의 근거 이건 이제 말씀에 대한 부분이고 두 번째 부분이 산 소망의 전파자 이제 나를 말하는 거예요. 이 제가 정리해 놓은 부분은 읽으시면 되고 본문 안에 있는 말씀 자체가요 이번 부활 신앙에는 우리 생명에는 말씀 잡아야 됩니다. 어떤 부분인지 읽어 볼게요. 3절 부분 1, 2절을 읽고 3절 같이 읽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여기까지요. 3절 부분으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제가 이게 단어의 힘이 말씀 자체가 힘이잖아요. 힘. 그래서 올해 이번 말씀에는 본문 자체에 너무나 큰 힘이 있어요. 힘이. 자, 제가 아까 우리 1, 2절을 이렇게 읽었잖아요. 1, 2절에 대한 부분은 1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인이 쓴 그림 편지입니다. 근데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자기의 있는 사명, 자신의 이 건의와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이 사도로서의 이 부분을 너무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스스로가 내가 사도라는 거예요. 내가 장로이고 내가 안수 집사이고 내가 권사이고 내가 렘넌트라는 내 안에 영적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사명에 대한 걸요 좀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내게 직분을 맡겼다는 거. 그리고 여기에 이제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이렇게 5군데의 이 이름을 써놨잖아요. 여기가 이제 소아시아에 위치한 부분인데 지금은 이제 이게 다 로마 지역에 있는 부분이에요. 이 지역에 흩어져 있는 그 예수를 믿는 부분이 얼마나 그 네로 황제 때 핍박이 심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이 편지는요 생명입니다. 생명. 숨어서 생명을 보존하는 이들이 이 편지 한 장이요 엄청 큰 위로인 거예요. 여기에 이제 3절의 부분이 보세요.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 읽으면 별 뭐 그런 의미를 잘 모르겠죠.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절대 주권에 우리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이 부분이 예수님이 그냥 내가 부활해야지 하고 부활한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게 그 긍휼대로 그 많으신 긍휼 우리가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가 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 그래서 마리아에게 그랬다잖아요. 은혜를 입은 자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긍휼, 은혜와 긍휼의 부분이 좀 이렇게 다른데요. 은혜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랑, 그 모든 부분이 우리는 은혜. 그 은혜인데 이 모든 은혜를 주시는 그 동기, 그 하나님의 성품이 긍휼이에요. 긍휼. 하나님의 이 긍휼이 없으면 우리에게 은혜를 안 줘요.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나를 긍휼히 여기는, 특별히 나를 긍휼히 여겨서 나를 이 나이에 예수 믿게 했고 그 많으신 긍휼대로.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잡을 때는 하나님 내가 참으로 많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라는 거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아까 목사님 그랬잖아요. 읽으면서 고백하라고. 내가 긍휼을 입은 자라고요. 우리가요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강권적으로 나를 전도했고 부모가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예수를 믿은 그 긍휼함,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부활의 은혜에서는요 첫 번째 긍휼.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대요. 이 뜻이 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렇게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이렇게 세우다라는 뜻이잖아요. 그 세우심이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십자가 앞에서 나를 계속 세워주시는 거예요. 책망하지 않으시고 어떤 것도 나를요 하나님이 문책하지 않으시고 십자가 앞에서는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세우셔요. 그 은혜죠, 은혜. 그래서 우리는 그냥 절대평가예요. 누구보다 못하고 이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은 내가 10%의 부분이다. 나는 너무 그게 부족하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 10%를 가지고 100%의 응답을 하게 하셔요. 근데 우리는 100% 안 준다고 울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대요. 우리를. 잠깐만요. 아우, 더워. 우리 찬송 하나를 좀 부르고요. 본 말씀에 집중 좀 하게 해달라 기도할게요. 부활 때는 말씀 그 자체를 우리가 또 이렇게 잡아야 되기 때문에 자신을 놓고 기도하면서 우리 부활 찬양 하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부른 것 중에 이렇게 할까요? 171장 하겠습니다. 말씀의 민감력을 좀 달라고. 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느니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여기 3절에요. 거듭나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일으키심으로 말미암아요. 우리가 매일매일 나를 회복해주는 일으키심에 세우심에 응답 있게 달라. 우리요 나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때로는 내가 감정으로 무너지고 현실로 무너지고 하나님 내 생각 속에 무너지는 이 부분이 부활을 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위에서 태어나다. 거듭나다. 위에서 태어났어요. 완전히 다르다니까요. 하나님 내가 매일매일 말씀으로 거듭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가 하늘의 것으로 거듭나게 해주시고 우리가요 이걸 선포 안 하면 우리는 매일 땅의 윤회
땅속의 윤회, 가문의 대물림, 하늘의 거듭나, 위에서 태어나다 새롭게 되다, 새롭게 되다.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거듭남의 축복은요, 엄청난 비밀이 있어요. 나에게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거듭나. 이전의 내 모습이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 생명. 오늘 변하고 내일 변하고, 우리가 1%씩 변화도요, 열흘 되면 몇 프로겠어요? 우리는 만약 100%를 원하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요. 우리 말씀에 오늘 이 본문처럼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거듭 안 난 것 같아. 하나님이 말씀으로 확증해 주시고, 기도로요, 차고 나가는 힘을 주시고, 우리가 실패했으면 실패한 것을 애통해하지 말고 그 속에, 실패 속에 하나님 깨닫게 하는 게 있어요. 그 실패 속에 우리가요, 엎드리게 하고 내 연약함을 알게 하고요, 하나님을 딱 잡는 시간표예요. 우리가 잘 나가면 안 잡아요. 내가 무너질 때 잡지. 우리를 거듭나게 했대. 제가 검정거실 해놨어요. 우리를 거듭나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거듭나다는 건요, 이론으로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면 무당이 내 사주팔자를 몸 알아맞춘다고. 땅에 호적이 없어졌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졌기 때문에요, 우리요, 무당이 내 현 주소를 못 찾아요. 나의 현 주소를. 왜냐? 우리의 현 주소는 죄와 사망인데 우리는요, 하늘에 거듭났기. 이게 엄청난 단어라니까요. 이건 누구도 비밀을 모르는 거듭난. 우리요, 누가 그랬죠? 엄마 뱃속에 거듭 들어갔다가 나오겠냐고. 니고데모. 사내들의 회원이에요. 이 비밀은 영적인 거라. 우리가요, 영적인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불신자가 나를 볼 때 이유로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산소망. 이 산소망의 부분이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우리에게 준, 우리만 받을 수 있는 이 결과가 있어요. 산 소망이 뭐냐? 우리의 소망이 다 있잖아요. 땅의 소망은 산 소망이 아니, 그냥 소망이에요. 우리가 그냥 소망은 뭐냐? 아유, 그래, 몇 년 있으면 집을 사겠지. 몇 년 있으면 우리가 좀 더 괜찮아지겠지. 땅의 소망은요, 그냥 우리의 바람인데, 여기에 산 소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놓은 게 따로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거듭난 자만 받는 영적인 축복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강단 말씀에서는 본론 인생, 산 소망, 하늘의 응답이 있구나. 카이로스, 하늘의 시간, 하늘의 응답, 예정된 축복이래. 그게 구원의 완전한 거듭남의 축복 속에 현재의 지금 내가 힘든 거, 이거는 축복이 아닌 것 같아요. 힘든 그것이 축복인 거예요. 그걸 통해서 기도하라고. 포기하지 말고 정면 도전하래요. 다시 하나님께서 이 산 소망의 키워드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이미 마련해 놓은 거예요. 나를 위하여 마련해 놓은 거예요. 이미 예정된 거라고요. 그걸 내가 찾아 먹으려면 문제와 사건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 돼요. 이 문제와 사건이 그냥 문제와 사건이면 저도 몰라요. 원래 종리는, 이 요셉이 노예로 가야 종리 응답이에요. 지금 내 인생이 가장 안 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마련한 큰 비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응답을 요구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이 땅에, 그래서 산 소망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 땅에서 지금 내게 준 현재의 문제와 사건, 그 중에 우리는 이 건축의 응답, 이게 우리의 산 소망의 축복인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는 다윗의 건축의 응답을 내가 지금 하고 있다니, 그걸 내가 모르고 있는 거지.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산 소망은 천국이거든요. 우리의 그 영원한 예수님과 함께 갈 그 소망의 안에 지금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한 거, 내가 주와 함께한 그것이, 그곳에서 하나님이
구원의 모든 자에게 주는 축복 말고 거기에서 응답이 다르래요. 그 밑에 부분이 뭐냐? 그 응답이 4절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이 산 소망이요 썩지 않는데요. 땅의 거는 썩잖아요. 전대에 구멍이 나서 누가 다 새잖아요. 이 산 소망 하나님이 위에서 우리가 천국 가서 받아야 할 그 구원받은 자의 그 축복이 이 땅에서 내 각자에게 주님과 방향 맞춘 자에게 준 땅에 산 소망도 있어요. 그게 이제 나의 비전과 나의 업과 내가 하고 있는 지금 직장의 일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 속에 하나님과 방향 맞출 때 그것이요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않고 땅의 재물은 냄새가 나잖아요. 냄새 나요. 우리가 진짜 돈 벌려면요 사기쳐야 되거든요. 우리 월급쟁이로 해가지고 집 사겠어요? 못 사요. 못 삽니다. 어떻게 살아요? 맨날 마이너스 인생인데. 우리가 사기치지 않으면요 돈 못 벌어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여지지 않는 유업. 옛날 성경에는 기업이라고 말하죠. 기업. 하나님이 하늘의 유업이 있대요. 우리는 계속 땅의 유업만 찾잖아요. 하늘의 유업, 영원한 유업인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유업. 왜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어야 이 땅의 유업이 흐트러지지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놓치면 땅의 유업이 흩어져 버려요. 그 영원한 유업, 구약에는 기업이라고 했는데 이 기업, 이 유업은 하나님이 예수 이름 속에 하나님 자녀에게만 주는 기업이 있잖아. 가나안 땅에 세상의 기업도 있고. 그래서 우리 직장생활에서요 승리해야 돼요. 하늘의 기업, 거듭난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이 기업, 이 유업은 유업 얻을 자의 응답이 있잖아요. 거듭난 자에게 준 축복이 있는데 이거는 현재의 지금 나에게 준 축복인데 그 축복이 어려움일 수 있고 그 축복이 지금 힘든 걸 수 있고 지금 현재의 부분은 우리가요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 이것이 축복이냐고 이것이 나를 거듭나게 하는 거냐. 우리 디모데가 사수를 한 이 부분이요 우리 디모데에게 있어서는 인생의 보화의 밭의 응답이었거든요. 물론 나이가 들어서 늦게 졸업을 하지만 하늘의 것은 그 4년의 부분을 40년을 앞당길 응답이잖아요. 내가 한 산에서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이만 억울하잖아요. 그리고 미래에 하나님이 주실 것이 있대요. 그 미래에 주실 것이 막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막연하지 않아요. 건축의 응답이 있으니까. 하늘의 보화의 창고를 열어서 너 인생의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겠대요. 너를 절대 꾸러가지 않고 꾸어줄지언정 꾸러가지 않게 하시겠대요. 그게 신명기 28장의 축복장이거든요. 그리고 이사야 58장에 하나님이 너를 물된 동산의 축복과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의 축복이 너 인생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하늘의 것을 재세팅하겠대요. 이게요 우리가 미래에 받는 부분인데 지금 이걸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와 사건을 속에서 기도하게 하고 우리는 그냥 뿅 하고 하기를 원하죠. 하나님 절대 심지도 않고 거두는 자에게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합니다. 미래에 주실 응답 지금 현재 하고 있어요. 지금 건축하고 있다고요. 근데 내가 안 보이는 거는 뭐냐? 내가 말씀이 없기 때문에. 제가 토요일 날 좀 정해가지고요 원단을 좀 다시 건축 것만 좀 하려고 합니다. 건축의 기본 말씀 지금 목요일 날에는 제가 헌당 거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건축 거를 딱 기한을 정해놓고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들으실 분은 꼭 마지막 부분이니까 들으세요. 내년에는 성교의 온년으로 완전히 이제 마무리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유업을 있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줄 유업의 부분이 건축의 응답이고 그 다음 하나님의 축복 중에 미래 응답과 현재 응답이 뭐냐? 성교입니다. 성교. 이 성교는요 하나님이 특별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기업, 하나님의 기업이고, 이 기업이 지금 내 현재 속에도 진행되고 있는데 내가 잘 안 보인다. 그러면 하나님, 지금 하나님, 내 자신이 하나님의 기업인데 내 기업을 키우려면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내 그릇을 넓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릇은 안 넓히고 축복을 잠깐 받으려고 그래요. 그릇을 넓혀야 하나님 주신 응답이 다릅니다. 그 다음 5절의 부분이에요. 5절.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여기에요. 너희는 말세, 예수님의 재림의 부분이거든요.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뭐냐? 이미 우리는 마지막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는 이미 이제 구원의 모든 영육간의 부분이 이제 우리가 완성되잖아요. 그 전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데, 여기 이 보호하심이요, 원어의 부분에는 군사 용어인데요. 전쟁이 났을 때 하나님이 우리 전쟁에 능한 자들이 우리 민간인들을 보호하고 나라를 보호하는 것처럼 하늘 군대를 동원시켜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대요. 이 보호가 그냥 얍실하게 보호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군사, 하늘 군대를 넣어서 하나님이 나를요, 불꽃 같은 눈동자를 나를 지켜주신다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시는, 이거 놓치지, 나 혼자다, 외롭다, 나 혼자만 남은 것 같다, 이런 생각하지 말라고요. 아멘. 특별한 보호하심. 그래서 하나님, 내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내가 성령님도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내가 세상에 나갈 때는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하나님 이끌어 달라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도하세요. 저희는 제가 이렇게 20대 초반에도 이런 말씀 몰라도 항상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나의 반석이 되신 나의 하나님, 나의 산성이 되신 나의 하나님이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달라고요. 그 보호가 그냥 어린아이처럼 보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요, 사고와 위험과 알숨 지나가다가 우리 떨어져서 죽잖아요. 우리 세상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우리가 보호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재수 없다 하잖아요. 특별한 보호하심에 우리 하나님 자녀가 우리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읽으세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우리가 여기서 4절과 5절의 부분을 놓고 기도할 부분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시련과 시험 당연히 있죠. 사단은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영접을 해서 하는 자녀가 되었으면 축복을 못 받게, 영접이 안 됐으면 영접 기도할 때 얼마나 많이 방해해요. 그리고 이 선교 속에 선교의 축복을 못 받게, 사단은 어떤 것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달라드는 거예요. 이때에 우리가 7절에 보면요,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이런데, 이전에 우리 성경은 너희의 믿음의 실현이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너희의 믿음의 그 실현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뭐냐, 우리의 이 믿음을 하나님이요, 시련을 통해서 연단을 한대요. 우리의 믿음을 시련을 통해서 연단을 하는데, 왜냐, 금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나를 견고히 세우려고. 우리는 물질에 다 넘어가잖아요. 인간관계 우리가 확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냥 사람과의 관계가 안 좋으면 정말 교회 나오기 싫잖아요. 물질이 없으면 우리가 정말 낙심되잖아요. 우리는 이런 존재예요. 부활 신앙인 우리를, 우리 부활 생명을 가진 우리를 부활 신앙으로 만들려면 너희의 믿음의 시련,
믿음을 키우기 위한 실현이래요. 나를 테스트하려는 부분이 아니라 나를 세우려고 때로는 인간관계를 통해서 배신도 맞게 하고, 때로는 물질을 꼰두박질 쳐가지고 내가 사람에게 돈을 빌릴 것인가, 하나님께 내가 엎드릴 것인가. 우리가요, 그 어떤 상황에 이전과 다른 걸 세팅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전과 다른 걸, 우리는 매번 똑같은 걸 세팅하잖아요. 믿음의 실현이래요. 믿음의 실현. 이걸 통하여 금이 불로 연단 받을 때 반드시 금이 불로 연단 받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반드시 이는 힘든 뜨거운 부분으로 나를 연단해서 결코 내가 예수를 부인하지 않게, 내가 결코 예배를 놓치지 않게, 내가 결코 공동체를 벗어나지 않게, 내가 결코 이 교회의 공동체, 건축의 응답, 선교의 응답은요 1대1로 받으면 안 돼요. 왜냐? 그럼 나 당대만 끝나요. 우리는 반드시 있잖아요, 나의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야 내 후대가 들어와요. 이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내 하나로 끝나면 안 돼요. 제가 이 7절을 보면서요, 우리의 부활신앙, 이거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부활 생명을 산 소망이 있는데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이 부활 생명을 준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산 소망이 있는데, 이것이 영원한 천국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육신의 것을 가지고 영적인 것을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보아의 창고에 넣을 이 두 가지의 축복, 땅의 축복과 하늘의 축복이 있는데, 이걸 다 우리가 잡으려면 연단을 해야 된대요. 왜냐? 힘들면 따라가 버리고, 우리가 좀 뭐 돈 많이 준다고 그러면 우리가 금방 뭐 직장도 옮겨버리고, 우리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아까처럼 믿음의 연단, 실현, 여기에는 7절의 개역 개정에는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을 위하여, 확증을 위해, 너희 믿음을 그냥 딱 찍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금보다 귀한 믿음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를 사랑해서, 우리 그렇게 생각,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하나님, 내가 전에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이 제가 처음 이제 의료선교 받고 나서 우리가 외부에 있는 치과 의사를 제게 붙였는데 여자 치과 의사였어요. 근데 이분이 부산 치대를 나왔는데 자기는 예수 믿는 남자를 안 만나려고 일부러 불신자한테 시집을 갔어요. 일부러. 그 집은 모태신앙이에요. 근데 자기가 이 예수 믿는 게 너무 싫어서 불신자한테 시집 갔는데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게 뭐냐, 하나님, 내가 부귀를 원합니까? 뭘 원합니까? 난 남편과 새끼가 오손도손 사는 그 이상 그 이하도 하나님 나는 간구하지 않는데 왜 나에게는 이 최소한의 응답을 해주지 않냐고. 자기는 하나님이 그게 제일 원망스럽대요. 나는 치과를 통해 돈 많이 버는 거 원하지 않는데요, 한 잔 많이 오는 것도 원하지 않는데요, 그냥 딱 내 먹을 만큼 우리 남편과 우리 딸 셋 데리고 오손도손 살아가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없대요. 근데 하나님 그걸 안 들어준대. 우리가 그렇다고요. 우리가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방향 맞추지 않으면, 하나님, 내가 어떤 큰 것도 구하지 않는데 왜 나에게만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하나님은 이 땅에 없어질 것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 너무나 큰 것이 있대요. 그게 아까 뭐라고 그랬죠?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새하여지지 않는 네가 지금 받은 응답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너의 기쁨이 되고 너의 영광이 되고 너의 응답이 되는 걸 해주겠다는 거예요. 땅의 거는 무너지고 그냥 급속히 무너진다 하잖아요. 나이가요 50 넘어보세요. 미래가 없습니다. 미래. 왜 그러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뭐죠? 칭찬과,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우리에게요, 하나 잘했다,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하나님의 칭찬과 하늘의 영광이 있잖아요. 그 말할 수 없는, 나는 조금밖에 안 했는데 하나님 너무나 큰 영광을 주잖아요, 우리에게. 그리고 나를 너무 존귀하게 그 예수 이름 때문에 다윗에게 언약했어요. 내가 너를 존귀한 자로, 너 이름을 위대한 자의 이름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인데 이게 이 땅에서밖에 해요. 너무 예수 믿는 거 너무 멋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정말 권사님처럼 예수 믿고 싶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주죠. 우리의 산 소망에 이 받을 응답이 이 7절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내가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우리 지금 이 연단 속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영원한 천국에서도 받지만 내 노년에, 내 중년에, 내 청년 때, 내 대학 때 그때 받는 응답. 8절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예수는 구원을 완성하고 이미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십니다. 우리는 그 부활 생명이 들어와서 내 인생의 우편에, 그게 보좌의 배경이잖아요. 보좌의 배경입니다. 이게 현장에서 누릴 때는 하나님 나라, 우리 용어 정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냥 중연부라듯이 그렇게 깨우지 말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의 보좌가 움직이잖아요. 그 움직이는 게 직장 생활할 때 우리 기도할 시간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요, 하늘 군대를 동원시켜 주시고, 내가 엄청난 큰 실수를 할 그 결정적인 순간에 막아주시고, 혹 그랬다 할지라도 합력할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의 인생의 경영함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낙심하냐? 내가 경영을 받기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문제 사건이 경영받기 원하니까 이거 해결 안 해준다고 우리가 삐지잖아요. 우리가 사실 삐지는 거는 내가 변하지 않아서 삐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 계약 잘하게 해달라는데 이게 안 된 거지. 내가 집을 빨리 팔고 이거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된 거지. 내가 이번 대학을 했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낙심을 하지, 우리가요 내 인생이 건축 응답 못 받은 이걸 가지고 낙심하지 않아요. 우리가 땅의 것 때문에 자꾸 쏟는다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거는 당연히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당연히 줘야 돼요. 우리가 땅의 것을 가지고 하늘의 것을 응답받아야 되거든요. 뭐 가만히 있는데 뭐가 되겠어요? 우리요 가져야 돼요. 그 실제적으로요 그 업에서 우리요 내 전공에 대한 응답이 있어야 돼요. 이 모든 부분이 결국은, 믿음의 결국은 우리가 내 영혼의 응답, 다른 사람의 영혼 구원의 응답, 전도와 선교의 응답으로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6절 그거 읽어주세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가 누웠던 곳을 와서 보래요. 제가 이거 사복음서 줬잖아요. 간단하게 집에서 읽으세요. 다 오늘은 이거 안 읽을 겁니다. 집에 가서 특별히 우리가요 성탄절, 예수님이 나신 날과 부활의 부분은 우리 기독교에 너무 중요한 양대 산맥이에요. 특히 부활에 대한 거는 공간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를요 꼭 읽으세요. 올, 하, 수, 목을 읽든 마태는 어떤 관점으로 썼고 마가는 무엇을 썼고 누가와 요한은 어떻게 썼는지 마태만 쓴 게 초록색이에요. 그리고 요한만 기록한 게 있어요. 우리가 공간복음에 똑같이 나타난 게 뭐냐? 안식일 첫날에 여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기 위해서요 새벽같이 뛰어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부분이 내 신앙이 하나님, 내가 이 주일은 내가 하나님께, 물론 이 여자들과 마리아와 여자들이 죽은 시체를 찾으러 가는, 우리가요 말씀을 내가 안 믿고 기도해도 하나님 믿게 역사해요.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아버지 집을 향해서 달려오고 내가 말씀을 향해서 달려가고 내가요 문제와 사건 때 예수 그리스도 방향 맞추고, 이것이 지금 부활 신앙의 이 여자들이
첫 새벽에 달려가는 우리가 조경에서 받아야 응답이에요. 이 주일날 내가 아버지 집으로 왔다고요. 웬만하면 성전 예배 오시고, 이때 이 여자들이 예수님이 만나주잖아요. 그때 뭐냐, 무덤문이 확 열린 거예요. 무덤문이 열린 게 응답인데 깜짝 놀랐잖아요. 왜 놀랐어요? 시체를 찾으러 왔기 때문에. 하나님 응답해줬는데 우리가 깜짝 놀래. 왜? 우리는 죽은 육신의 응답이 안 됐으니까. 이 마리아와 여자들이 시신을 찾으러 왔으니까 놀란 거예요. 문이 닫혀져 있어야 되는데 열려져 있어서, 시체가 없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건축해달라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걸 다뤄요. 그게 문이 열린 것처럼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응답 말고 문이 열려야 돼요. 육신의 그 응답이 곧 부활이에요. 지금 내가 기도한 응답이 완전히 반대다. 나는 내 인생을 건축하라 해달라는데 이상한 건축이다. 그 이상한 건축이 진짜 건축이라니까요. 그 이상한 건축의 응답을 받아야 진짜 말씀이 성취되는 걸 알아요. 그 이상한 응답은 각자 환산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 이 천사들이 너희가 어떻게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렇게 해요. 하나님, 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내 신앙생활을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죽은 예수님을 찾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살아서 역사할 것을 다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혹 믿지 않아도 말씀 끝까지 붙으시기 바랍니다. 어디로 달려가냐? 성전으로 달려오시고 예수 이름 붙으시고. 이 사복음서에 또 한 가지 기록이 뭐냐? 너희가 제자들에 가서 전파하래요. 부활하셨다고. 이들이 놀래서 예수님 부활했다고 제자들에게 찾아가잖아요. 아니,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자의 축복이 오늘 마지막 절처럼, 믿음은 결국 영혼 구원의 부분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이, 지금은 내가 입을 벌려서 전도를 못하지만 내가 그냥 변한 이 자체가 전도고, 나중에는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우리 자체가요 기업입니다. 오늘 이 부활 생명을, 부활 신앙의 축복을 누리는데 산 소망, 우리요 땅에 죽은 소망 말고 기도할 때 산 소망의 응답은 말씀 잡으시기 바랍니다. 산 소망, 건축의 5년차 응답, 5년차 말씀, 그 안에 새벽기도 5년차, 그 속이 내 인생 건축. 그리고 땅의 소망의 부분에는 하나님, 내가 헌당인데 내가 라스트 1000은 못하지만 라스트 100이라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가 라스트 500이라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땅에 하나님 방향도 놓치면 안 됩니다. 이 응답 속에 산 소망의 근거인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이미 미래가 보장되었다 했잖아요. 그리고 굳건한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가 있으니까 방황하지 마시고, 소대지 산 소망의 전파자로 우리 또 가족을 위해서 우리가요 또 영혼 구원을 놓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에 제가 아까 삶 속의 부활 신앙 회복, 그리고 정면 도전 피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말씀, 정면 도전 중에 딱 하나가 뭐냐, 문제를 뚫고 나가라 이런 것도 되지만 아싸라게 말씀 잡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말씀 딱 잡고, 제가 말씀 설명해 준 그 부분만 잡아도요 부활 신앙의 가장 원초적인 부분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무덤에서 나와야 됩니다. 생각에서 빠져나오시고, 우리가요 내 과거에서 빠져나오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그 자체 잡고 우리 통성으로 부활 생명에서 부활 신앙, 그리고 정면 도전하는 우리의 새로운 산 소망이 있게 해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